오늘 이제 수요예배 시간에는 복음서를 통해 만나는 성령님 6번째 시간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6번째 시간을 갖게 되는데 이렇게 많이 가져야 되냐? 네,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 좋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많이 묵상하고 성령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가야 돼요.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제한해 버릴 때가 많아요. 어떤 특별한 순간에 성령을 구한다든지, 설교자는 뭐 예를 들어 설교할 때, 뭐 전도할 때, 그때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구하거든요. 그때 당연히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되죠. 근데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 성령님과 함께 교제해야 돼요. 성령을 구하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거하고, 그죠? 성령을 통하여서 살아야 돼요. 성령이 우리의 지정의를 움직이셔야 돼요. 우리의 지각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우리의 의지. 여러분, 손 하나 까딱하기 힘들잖아요. 저도 좀 아파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움직여져요. 어떨 때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하실 때 움직여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몸이 약하고 또 여러 가지로 유약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해요. 내가 건강하고 내가 막 부지런하잖아요. 그럼 내가 하니까 몰라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지. 근데 약한 사람은 알아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거 누가 하셔야 돼요? 이거 주님이 하셔야 돼요. 이거 알아요. 이거 주님이 하고 계신다. 주님이 하고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 몸이 많이 약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요. 왜냐하면 자기 안에서, 자기를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 성령님과 함께 사는 시대잖아요. 예수님이 오늘 요한복음 14장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니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제자들은 매우 두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없는 삶을 살아야 되니까. 근데 예수님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믿으니,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줄 것이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있잖아요. 성령님을 보내주시는데 그 성령님을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 보혜사라는 단어를 써요. 보혜사.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1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은 어떤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혜사로 계셨는데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이 이 땅에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예수님과 같은 역할을 하시는 분을 제자들 가운데 보내신다는 거예요. 전에는 제자들이 육체로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보혜사는 누가 어떻게 그 보혜사와 함께 할까요? 영으로서 함께 해요. 영으로서. 보혜사는 영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제자들이 누리는 영광을 그대로 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혜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니까. 믿으십니까? 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보혜사라는 의미가 뭐냐? 파라클레토스라고 헬라어로 이야기하는데 파라라는 단어는 곁에서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클레토스는 말하다, 뭐 돕다 이런 의미를 다 담고 있어요. 중재하다, 뭐 협조하다, 대변하다 이런 의미를 다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밑에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뭐 대언하다, 말하다, 대언하다, 변호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곁에서 말하는 분, 곁에서 변호한 분, 곁에서 중재하는 분, 곁에서 협조하는 분, 곁에서 돕는 분, 곁에서 어떻게 하는 분이요? 이루하는 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냥 이게 내가 어떻게 억울한 일이고 그래서 내가 뭔가를 말해주려고 하는데 나의 이 논리로는 이 생각을 다 끄집어낼 수가 없어요. 그쵸 여러분? 성경 막 배웠는데 신앙생활 5년 10년씩 했단 말이에요. 20년씩 했어요. 그런데 이때 이 상황에서 내가 이 많은 지식 막 얽히고 설켜 있는 것들을 막 이 상황에서 꺼낸다는 게 어려워요. 그죠? 은쟁반의 금사와 같은 말씀이 막 나와야 되거든요. 나는
좋은 말이었는데 듣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좋은 말로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요? 내가 하는 말이 그 사람에게 복음으로 들리고 필요한 말이 돼야 되잖아요. 들어야 될 말이 되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성령님은 어떻게 일하시냐면 그 사람이 들어야 될 말로 연결하셔요.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을 전달하게 하셔요. 저는 뭐 제가 지난주 주일날도 그랬지만 이런 걸 자주 경험을 해요. 자주. 이런 이야기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그 이야기가 매우 그 이야기를 들어야 될 사람이 듣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아니어도 되겠다. 근데 이 이야기를 꼭 들었으면 좋겠다는데 또 안 듣더라고. 참 놀라워요. 그래서 또 1호자 상담자는 뭐냐면 또 성령께서 어떻게 나를 또 위로해 주셔요. 막 낙심해 있으면 괜찮아. 우리 이제 주변 사람들이 막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면 좋거든요. 목사님 너무 감동했어요. 어떻게 그런 말씀 해주셨어요? 그럼 이제 좀 약간 위로를 받죠. 그래서 내 말을 듣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죠?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 안 해요. 거의. 가뭄에 콩나듯이 하나씩 한 번씩. 왜냐하면 제가 교만해지려고 하는 순간에 그때 한 번씩 하나님 해주셔요. 그런데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위로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는 네가 누구예요? 성령. 잘했다. 최만석 잘했다. 오늘도 수고했어. 잘했어. 참 잘했어요. 그러니까 참 잘했어요. 도장 하나 찍어줄게. 최만석 오늘 잘했다. 주님, 저 이래도 되는 겁니까? 괜찮아. 그 정도 해도 돼. 그죠? 저 너무 부족한데 그 부족한 건 내가 채울게. 그잖아요. 내가 채울게. 걱정하지 마. 전 너무 못한 것 같아. 네가 못하니까 내가 있잖아. 난 너무 인격이 안 돼요. 완전한 인격인 내가 있잖아. 이렇게 성령님이 어떻게 계속 우리한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는 이제 또 말이 많잖아요. 말이 많은데 쓸데없는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중요한 말, 필요한 말만 하고 나서 엄청 자책할 할 때가 많이 있어. 그런데 또 하나님이 희한하게 저도 말을 많이 했는데 그 사람한테는 그 사람은 다 듣는 게 아니라 또 몇 가지 말을 듣고 그 사람 몇 가지 말만 듣고 가는 거예요. 그잖아요. 이렇게 딱 채를 골라가지고 나는 막 쏟아 부었어요. 그죠? 채 알죠? 막 쓸데없는 굵은 말, 뭐 짧은 말 싹 했어. 그런데 싹 했더니 좋은 말만 그 사람 딱 갖게 하는 거예요. 누가 일하시면? 성령님 일하시면. 그러면 말 많이 하라. 막 쓸데없는 말 하라는 게 아니죠. 그죠? 나의 연약함을 덮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알게 하죠. 그래서 뭘 알게 하는 거야?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또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 제 아내가 항상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설교 그렇게 길게 한다고 해서 다 은혜 받는 거 아니다. 조금 짧게 해도 다 은혜 받는다. 그러면. 그래, 또 어쩔 때는 발끈해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또, 그래, 맞아.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제일 또 어려운 게 이게, 이 마음을 다스리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욱하는 것, 성격이잖아요. 다혈질. 발끈해가지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성령이 일하셔야 돼요. 부드러운 마음. 에스겔서 36장 26절. 주님, 돌같이 저는 너무 딱딱해요. 분노에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 저의 마음을 다스리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이 성령을 통하여서 저의 마음을 어루만지셔가지고 어떻게 또 부드럽게 해주셔요. 상황을, 이게 막 하다가 상황을 다르게 해석해 주시고, 다른 걸 경험하게 하셔서 제 마음에 그 성난 파도와 같은 것을 잔잔한 호수와 같이 만드셔요. 성령이. 그래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성령을 구하는 거 너무 중요하겠죠.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을. 날마다 성령님 구하.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이 지금 이 순간 임하시옵소서. 설교 들을 때도 여러분 이 순간 임하시고 기도할 때도 있잖아요. 내가 막 기도하려면 또 안 돼요.
그죠? 습관으로 막 했던 기도 있잖아요. 하나님, 일당만 하나님 아버지 막 했는데 그것도 막 뭘 할지도 잘 모를 때도 있어요. 저도 그래요. 전도도 그러고 다 그래요. 늘 전도도 두려워. 설교도 늘 두려워. 성령이 마땅한 말 들어주시고 하나님 마음을 연결하시도록 일하시도록 끊임없이 성령님을 구하고 나를 내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보혜사, 그죠? 보호할 보. 그 다음에 그때 은혜, 그죠? 스승사자.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해석하면 뭐 은혜로 보호하는 스승 이렇게도 될 수 있고 또 하나하나 단어를 담아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신 분. 이분이 누구예요? 어디에 계셔요? 우리 곁에서, 우리 안에서, 우리 가운데서, 믿는 자들 가운데서, 믿는 자들 가운데서, 믿는 가정이면 그 가정 안에서, 우리 성도들 패밀리 모임 안에서, 이 예배 가운데서, 또 내 안에서 성령님 일하시는 거예요. 14장 16절에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신다. 성령님은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 떠나지 않는다니까요. 내가 너 떠날 거야. 너 나 화나게 하면 나 떠난다.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성령님은 우리와 영원히 내시하신다. 믿는 자 안에서.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이제 이 성령님이 누구인지, 보혜사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야기해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는 진리의 영이라 이야기해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세상은 못 받는데요. 이 진리의 영을. 누가 받아요? 그를 믿는 자가 받아요. 예수를 믿는 자가.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나 너희는 아나니 그를 아나니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왜 성령님이 일과 제자들이 함께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는 자 안에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믿는 자 안에. 믿고 잘 사는 자 안에 거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 열심히 하며 성령이 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요? 믿는 자 안에서 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고요.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 거예요. 자꾸 우리 막 공로로 삶을 만들어가니까 나 요즘에 교회를 열심히 안 하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멀리 떠나버린 것 같아.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잘 모르고 있는 거죠. 믿는 자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 근데 그래서 믿는 자 안에서 뭐 어떻게 하시냐면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뭘 하시냐면요. 진리를 가르쳐줘요. 진리를. 뭐가 진리인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그 판단을 해야 되는 영역 속에 살잖아요. 뭐가 진리일까? 뭐가 진리지? 뭐가 중요한 거야? 무엇이 중요한디? 그죠? 뭐가 중요하냐 이거야. 뭐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냐는 거예요. 뭐가 진짜냐는 거예요. 뭐가 영원하냐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로 하여금 계속 이제 질문하게 하셔요. 그 성령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하나님이 진리잖아요. 예수님이 진리. 내가 예수님이 진리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진리예요. 성경이 진리라고요. 그래서 계속 그 안에서 보게 하라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계속 인도하신다. 요즘에 포스트 모던 시대이기 때문에 더욱 힘들어요. 진리가 많아. 진리가 하나이지 않아요. 진리가 너무 많아서 문제예요. 다 자기가 맞대. 다 자기가 맞대. 막 유튜브 들어보면 다 자기가 맞대. 유튜브 조회수 눌리는 것도 모르고 우리는, 그죠? 그 사람 돈 벌어주는 건데 막 좋아요 눌러주면 돈 벌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맞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맞는 거예요. 주의 말씀으로. 그래서 진리를 가르치고요. 진리를 증거해줘요. 차만석 바로 이거지. 공동체를 세우는 거야. 가정을 세우는 거야.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거야. 가정의 이익이 막 여러 가지 깨어지는 힘들이 막 찾아오면 막 짜증나. 다 그만두고 그냥 나 혼자 살고 싶어. 막 이렇단 말이에요. 그죠? 뭐가 진리냐는 거예요. 성령님이.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 부부간에서. 부모와 자녀에서. 교회 성도 안에서. 가르쳐 주신다고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해요. 경험에 지배받지 않고 또 사람들이 많은 통념에 이끌려가지 않게 해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더라. 요즘에 힘드니까 되게 조론한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너무 진짜 성경을 너무 모르는 이야기예요. 성령님의 이끌림을 전혀 안 받으니까 그딴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제가 죄송해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또 그런 말을 쓰지 말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결혼이 막 그런 면에서 우리가 너무 어리석다. 진리를 증거해주고 어떻게 또 깨닫게 해서 어떻게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진리로. 그래. 맞아. 이게 옳은 거지. 이게 좋은 거야. 이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지. 성령님이 계속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령에 의해서 가다 보면요. 끝이 좋아요. 너무 잘했다 생각이 든 거예요. 그때 그죠. 그때 내가 참기를 진짜 잘했다. 그때 내가 멈추기를 진짜 잘했다. 그때 이 기회가 있었지. 근데 그때 멈추기 정말 잘했다. 에이씨, 그때 그냥 그때는 그 기분에서 다 끝내고 싶었는데 성령님이 막으신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성령님이 또요, 그 제 가운데 있으면 또 강력하게 끌어내요. 제 현장에서는 소돔과 고모라 땅 같은 경우는 또 강력하게 끌어낸다고요. 어떤 곳에서는 또 거기서 머물고 해요. 거기서 죽게 만들어요. 어떤 데는 끄집어내요. 이건 그러니까 내가 주체가 되면 몰라 이거는. 그래서 어떤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 또 이것도요. 다 일반화 시킬 수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그만큼 성령님의 놀라운 일하는 신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 성령님이 이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서 거하신다라는 거죠. 자, 성령님이 이제 4번에 보면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가르치신다. 그 14장 이제 그 18절 내용 이하의 내용이었죠. 제가 구절 안 적어놨는데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네. 그러니까 이 보혜사가 어떤 일을 하시냐면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 우리를 가르치는 역할을 한다는 스승 역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고 어떤 사물을 보고 어떤 사건을 대할 때 있잖아요. 그 우리는 뭘 생각하냐면 잘 모르면 목사님, 순장님, 또 우리 다른 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뭔지 가르쳐주고 싶으니까. 그래서 네이버 검색도 해보고 AI한테도 물어보고 다 해요. 그죠? 그런데 그 답이 막 다르잖아요. 그죠? 근데 성령께서 가르쳐줘요. 근데 성령은 그 정말 중요한 복음의 정신, 답만 가르쳐준 게 아니에요. 중요한 복음의 정신을 가르쳐주신단 말이에요. 모든 것을 가르치게 한다. 스승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도 잘 못 깨달아지잖아요. 오늘 설교를 들은데도 막 어려워.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안에 티칭을 하신다고, 교사를 하신다고요. 이해되게 하셔요. 이해되게. 교사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가르치시는 역할. 그리고 또 뭐하냐. 내가 너희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한 거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 말해주신 게 있어요. 제자들한테.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원수를 사랑하라. 산상수훈에 관한 이야기, 여러 이야기들이 하셨어요.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성기로 왔다고 이야기하고, 첫째가 되고자 하면 그 사람은 끝이 돼야 된다고, 이런 이야기 다 하시잖아요. 그게 뭐가 생각나요? 우리가 막 뭔가 높은 자리에 가려고 할 때 누구가 생각나게 합니까? 성령님이 예수님 말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 삼기라고 하셨지. 근데 막 누군가가 나한테 내 거 빼앗아가고 나를 힘들게 하고 모함하고 하는데 너무 미워 죽을 만큼 싫어.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 이게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말씀을 갖다 우리한테, 저는 그런 표현을 써요. 그냥 말씀을 갖다 확 던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갑자기 생각나. 저 인간 진짜 확 보내버려야 되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이렇게 짜증나게 너무 성질나게 하니까. 그런데 어떻게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 또 우리가 죽어야 된다. 죽어야지 사는 게 하나님 나라. 그죠? 그래서 그래. 주님, 제가 죽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참겠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 70번씩 7번 도저히 할 수 없는 저 인간 주님 용서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어떻게 안 나와요? 나와요. 나는 할 수 없어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성숙한 사람은 뭔지 아세요? 그 성령의 인도함을 구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느꼈을 때 곧바로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하는 사람이고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주님 도와주세요. 근데 성령이 임하실 때 어떻게 맞습니다. 그래서 빨리 내려놓은 사람, 나를 포기한 사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하셨던 일들,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도 생각나지만 하셨던 일도 생각나잖아요. 자기를 십자가에서 모험하고 조롱한 사람들, 못 박는 사람들 용서해달라고 하고, 그런 사건들 보면서 어떻게 십자가 사건으로 나를 연결하셔가지고, 그래, 맞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주님이 죽으러 오셨죠.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주님은 좁은 길로 가셨죠. 말씀하신 대로 사신 주님, 저도 주님의 말씀대로 가겠습니다. 내려놓겠습니다. 이런 게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일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일하신 사람들은요, 사납지 않아요. 아주 부드러워져요. 막 이러지 않는다고요. 투쟁하고 막 기독교의 이상을 보여줍시다. 막 이러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님이 일하신 사람들은. 예수님이 보면 알잖아요. 성령 충만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다니면서 나를 따라오너라 막 이렇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았다고요, 막.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요, 분별이 돼요. 엉뚱한 데 안 따라다녀요. 막 부르면 따라다녀요. 그렇지 않아요. 필요한 데를 따라다녀요. 영혼을 살리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데, 그렇게 간다고. 그리고 주님 가신 그 길. 잘 분별이 되고, 성령의 도움 필요하다. 그래서 성령님은 5번에 우리 안에서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님을 증거해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어떻게 해요? 나를 증거하실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님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 하셨던 말들 생각나게 하죠. 그 예수님이 하셨던 사건들 생각나게 하죠. 왜 예수님이 오셨냐? 왜 예수님이 죽어야 되냐? 왜 예수님이 부활해야 되냐? 왜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되냐? 예수님은 지금 교회에 무엇으로 존재하시냐? 교회 머리로 계신다. 너희 안에 계신다. 그죠? 예수님은 어떻게 일곱 촛대를 가지고 지니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예수님 어떤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죠? 교회의 통치자,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라는 것을 계속 우리 가운데 알려주셔요. 예수님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인도한 사람들은 예수 향기가 많이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잘 드러나요. 근데 막 예전에 성령 충만하면 할렐루야 갖고 막 믿으시면 아멘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해요? 막 어떤 목사님, 제가 선배가 기도원에 갔대요. 막 기도원에 가가지고 엄청 기도를 해가지고 그분의 목사님한테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대. 근데 그분 목사님 부흥사인데 수행비서 2명이 따라다니는데요. 근데 수행비서가 밖에서 둘이 싸우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이제 화장실 나갔다가 그걸 보면서 너무 수행비서들은 뭐에 들어와서 은혜를 받지. 그런데 더 놀랬던 게 뭐냐면, 그 부흥사 목사님이 와가셔가지고 수행비서 2명을 부르더래요. 그래서 우리 갔던 청년이 앞에 서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 보고 있더니 두 분을 박치기를 시키더래요. 그래서 이 새끼들 이리 와. 뻑 시키니까 너무 놀란 거예요. 기도원에서 은혜 받고 왔다가, 그죠? 뭐야, 이게. 제가 또 죄송해요. 목사님들 높여드려야 되는데. 이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죠? 이건 아니잖아. 예수님 성령 충만하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막 골고루 와 하고 분위기 뜨거웠고 막 불 내려 주셔서 막 위가하고 막 이게 성령 충만, 이런 걸로 이게 저거는 이것도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어요. 강력한 은혜가 있다고요. 그때 막 하나님 헌신하게 하고 결단하게 하시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나왔을 때도 누가 싸우고 있으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중재시키는 일 아니에요. 박치기 시켜가지고 너희 새끼들 다 혼날 줄 이런 게 아니잖아요. 성령님이 변호자. 그러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 어떻게 할까요? 예수의 사랑으로 왜 싸웠어? 괜찮아. 서로 이해시켜주고 들어가서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해야죠. 그죠? 그죠? 이건 또 제가 비난받아야 될 이야기도 해요. 저도 목사니까. 6번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셔야지만이 하늘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다. 그죠? 제가 주일날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과 함께 하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오시는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이렇게 또 하시면 돼요. 지금 우리 밖에 계셨던 보혜사가요, 우리 안에서 임하시는 보혜사 사건이 돼요.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이 아셔야지만 이 땅에 성령님 내려오신데, 그 성령님은 이제 어디 계시냐? 영으로서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우리 안에 존재하신 영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중보기도 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성령으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 공동체 전체의 머리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 개개인의 구주가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셔요. 성령 안에서 우리를. 엄청난 시대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그래서 다른 뭐 종교라고 하지 않은 거예요. 생명이라는 이야기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이 되니까. 그리고 영원히 사는 사람이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 그래서 제자들에게 오늘 14장 1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니 하나님을 믿으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도래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한다. 그래서 예수님 떠나가는 게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떠나가야지만이 우리 밖에 계신 보혜사가 우리 안에서 임하시는 사건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전에는 이스라엘 갈릴리 땅에서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곁에 계셨던 보혜사가 하늘로 올라가심으로 말미암아 아프리카, 그죠? 아시아, 북아메리카 모든 땅에 믿는 자 안에 다 곁에서 계신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로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보내신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냐, 세 가지 사역을 하신다고 그래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리라. 그러니까 뭐냐면 이 죄에 대하여서 책망하신다는 게 뭐냐면 우리 안에서요 죄의 어떤 심각성에 대해서 말해줘요. 그러니까 뭐가 죄인지를 알게 하셔요. 근데 이 죄가 얼마나 아픈 건지, 고통스러운 건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책망을 하셔요. 우리 안에 이 죄를.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우리를 회개로 이끌어 가셔요. 성령님은. 차한석, 너 이렇게 이런 저급한 욕구를 따라 살아갈 거야? 너 이런 식으로 살아갈 거야? 하는 것들이요. 우리 말씀을 듣다 보면, 기도하다 보면, 내 안에 있는 죄들이 막 떠올라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죄를 막 드러내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전에는 내가 죄인지도 잘 몰랐었어요. 그런데 너무 무감각해져서 죄인지 몰랐고요. 너무 이제 익숙하게 그 죄를 짓고 살아서, 그냥 너무 타협하고 세상을 정화시키라고 했는데 동화되어 갖고 살아버리다 보니까 이게 죄인지 뭔지 선인지 알지 못하고 사는 삶을 성령께서 깊이 타치하셔가지고 내 죄를 드러나게 하셔요. 심각한 죄인인 걸 알게 하신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오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누가 나 이 사망에서 나를 구원하랴. 죄의 심각성. 그래서 뭘 이끄는 거예요? 회개로 이끄는 거예요. 또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의에 대해서 말한다는 건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이 의에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여러분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딱 제시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십자가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딱 제시하면 그러니까 옳은 것, 진리, 영원한 걸 딱 제시하면 그게 다 드러나잖아요. 의로우심을 딱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책망한 거예요. 나는 그래서 되게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나는 되게 경건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의로우심을 딱 드러내니까 나의 교만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주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성령님이 그래요. 그래서 이런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회개할 게 있는 거예요. 11조도 하고 뭐 다 성전 생활도 기도 생활 다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 딱 되니까 그들의 의로우심 앞에서 자기들이 어떻게 해요? 너무 연약한 죄인이니까 우리를 찾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완전하신 주님께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리 죄인들에게도 주님이 만나면 어떻게 내가 세리로 그리고 죄를 짓고 마음대로 살았던 이 얼마나 추악한 죄인지를 알게 되고 또 바리새인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고 또 아신 거예요. 의에 대해서. 그렇죠? 의에 미치지 못하는 인간을 책망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심판에 대해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심판에 이르는 이 죄의 값은 결국은 이 죄는 값을 치른다. 그 죽음이다. 심판이다. 근데 반드시 이 대가를 치른다. 이게 이 다윗에게 보여준 거잖아요. 다윗이 용서해 줬지만 어떻게 그 값을 막 치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책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윗이 막 회개로 나아가잖아요. 이게 누가 하신 일이에요?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나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래서 누구에게로 가요? 예수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자가 필요하고 주님 도와주세요. 이 죄인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죄인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겐 누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성령 없어지면요. 내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고요. 성령이 없으면 아주 교만해지게 살아가요. 그리고 성령이 없으면요.
심판이 이를 거에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마지막 날 끝날에 만날 그 주님에 대한 무서움도 없어요. 나 이렇게 살면 이렇게 내가 하나님 사명 저버리고 하나님 부르심 따라 살지 못하면 마지막 날 어떻게 이런 거에 대한 근심 이런 게 전혀 들지 않아요. 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질 않았기 때문에. 근데 성령은요, 제가 주중에도 솔로몬 이야기에서 나눴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 보게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 관계를 이룰 때.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다른 사람도 원하는 게 있다고 보게 하시고. 그러니까 나 중심으로 살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성령님은 이타적으로 살게 하셔요. 다른 사람도 보게 하셔요. 나만 힘든 게 아니라 저 사람도 힘들다는 걸 보게 하셔요. 그리고 여러분, 성령은 뭐냐면 나라는 존재가 또 너무 이타적으로 살면 나라는 존재가 부정되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뭘 보게 하시냐면 예수 안에 있는 나를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귀하구나. 이래서 나 다 퍼주면 나 가지고 뭐 있어? 막 이럴 수 있잖아요. 나는 맨날 이러고만 살아야 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 안에 있는 나를 보게 하는 거예요. 너무 귀한 거예요. 성령님이 그래서 나를 보게 하셔요. 상대방에게 이게 이타적으로 살아야 할 삶도 보게 하시고 나를 보게 하시고 또 보게 하시냐면 끝을 보게 하셔요. 내가 이런 선택과 결정을 하면 저 사람과 나의 관계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선택을 해버리면 나중에 큰일 날 텐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으면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막 이런 것들이 어때요? 그게 끝에 탁 들어와요. 그래서 오늘 나를 두렵고 떨림으로. 이거는 어떤 뭐냐면 그냥 어떤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경건함에서 오는 두려움이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올리라.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이걸 경건함에서 오는 두려움과 떨림이에요. 그리고 성령님은 항상 주를 위한 것인지 봐요. 이게 주님을 위한 것이냐.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성령이 끝에서 우리를 계속 이런 역할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삶은 어떻게 해요? 아주 굉장히 경건해지고 은혜로워지고 오늘 하루는 되게 의미 있어지고 기쁨이 넘쳐나. 약하면 약한 대로, 그죠? 강한 사람은 또 강한 사람 안에서 하나님이 꺾어주심으로 내려놓게 하심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게 하심으로. 그리고 너무 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몸이 유혹하고 또 마음이 약하고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내가 주 안에서 내가 강함이라 약할 때 나는 강함 되신다고 하시고 그래서 성령이 얼마나 각 사람들을 다양하게 일하는지 몰라요. 다양하게. 마지막 8번 성령님은 이제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죠. 진리의 영으로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다. 16장 19절 말씀 같아요. 제가 성경 구절을 잘못 적은 것 같아요. 그죠? 일단 여러분들 찾아보시고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님만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이걸 꼭 기억하고 성령님 의지하고 성령님 구하고 또 성령의 음성을 주실 때 그리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교훈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혼자가 아니에요. 홀로 가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어떤 길이에요? 함께 가는 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와 함께 가는 길일까요?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머리 공동체와 함께 가는 길이에요. 공동체.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각지체 주님과 함께 가고 그래서 그 안에 우리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뭔지 아세요? 공동체와 연결하고요. 우리 예수님과 연결하고 하나님 나라와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가는 길이 아니에요. 우리 홀로 가는 길이 아니에요. 함께 가는 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 그러면 이 함께 가는 여정 속에서 성령을 구하고 그리고 성령이 온전한 인도를 받을 때 어떻게 온전한 인도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냐 구하는 데 있고요. 그리고 순종하는 데 있어요. 이끄시는 대로 그가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어떻게 해요? 마음껏 내어드리고 그래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